찬양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준비하신 게 모두 교회를 위한 그런 찬양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많이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상하게 제가 오늘 눈물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어떤 이 세상의 멍에보다 주님께서는 모든 멍에를 나한테 맡기고, 내가 지는 짐은 복음의 멍에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복음의 멍에를 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멍에를 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눈이 잘못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을, 우리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 공격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거를 이기려면 우리가 첫째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겨야 되지 않으면은, 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도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살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마음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선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라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과연 있다면 상대를 볼 때나 누구를 볼 때나 선하고 이쁘게 봐야지, 그것을 색안경을 쓰고 본다거나 우리의 비판하는 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각 사람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로지 너는 이 세상이 무거운 짐 무언 멍에를 다 나한테 지고 너는 편하게 그냥 복음의 멍에만 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들의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게 너무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이런 현실이 다가올 때는 저부터 죄를 제자를 못하고 말씀보다는 내 자아가 그냥 용서좀 쳐가지고 그게 말씀으로, 또한 나의 입술로 상대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는 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부족해요. 나도 부족해요. 누구도 부족해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고 축복받는 자로서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보내졌어요. 세상에 보내졌고 우리는 유저지 길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졌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하나 동역자로 붙여졌을 때 가장 여기 말씀에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면서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서신하면은 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요 너무 진실한 인물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했고 또 세상 사람에게, 상대하는 사람에게는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충성된 자로 보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평가할 때 진실한 자, 믿어도 되는 자, 이 자에게 내가 서신을 보내노니 너희는 이 내용을 보고 두기고의 모든 전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두기고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바울이 보내지는 그 어디든지 에베소서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빌레몬 교회 모두 보내질 때 빌레몬 교회는 오네시모하고 같이 보냈잖아요. 오네시모는 어떤 자예요? 오네시모는 정말로 도둑질도 했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로 자기는 살았던 거예요. 빌레몬에서 주인의 그 종이었는데 빌레몬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노예로 살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난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뀜되고 두기고하고 같이 서신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악덩어리,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 나는 정말 우리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재물도 많이 얻지 못한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회심이 됐을 때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됐던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하고 같이 보내시면서 그 바울이 그 빌레몬 교회에다가 오네시모를 보내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면 옛날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얘는 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자부심을 갖게 해요.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모든 것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에 충성하면서 살았던 자예요. 그렇게 두기고 같이 일한 두기고의 그 삶을 보면은 우리 헬라어에서 피스토스라고 그러거든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과 또 모든 성실함을 변함없는 자. 피스토스 헬라어를 풀이를 하는 거를 보니까요. 제가 옛날 그 공부했던 걸 다 풀이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변함없는 자, 거짓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거짓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압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거짓을 통해서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요. 우리 보는 시야를 가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허트러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서지 않으면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 공격으로부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정말 내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간다면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 크리스찬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기고는 별명이 닉네임이 사랑받는 자이기도 사랑을 받는 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닉네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닉네임 중에는 성경에 큰 일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가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 나 홀로 신앙들이 많아서 가난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 가난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요. 자기 그 성경 신앙을 자기 신앙을 가지면서 성경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자기가 이게 궁금해서 누구한테 빠지면 이단에 속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홀로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고유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자가 누군가, 여기서 우리 지체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를 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교회가 완성이 되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나 혼자서 내 신앙이 옳아, 그 목사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느 교회는 어때, 어느 교회는 돈만 요구해, 어느 교회는 가니까 말씀이 약해, 어느 교회는 가니까 교인들이 너무 잘 사는 사람들만 많아. 이런 사람들이 비판만 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나 홀로 신앙이 돼버려갖고 가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은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자기한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70인의 동역자를 구했어요. 그 70인의 동역자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
훌륭하게 했잖아요. 그러듯이 또 모세는 어땠어요? 아론과 훌이 자기 손을 붙들어주면서 아멜렉과 전쟁에서 내 이팔이 지쳐서 내려올 때는 아론이 이팔을 들어주고, 이팔이 지쳐서 내려올 때는 훌이 이팔을 들어주고, 내리니까 아멜렉이 이기고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시기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론과 훌이 계속 모세를 받들어주고, 여호수아가 자기하고 가나안 전쟁,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대신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훌륭한 동역자가 있음으로 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고, 모세는 그 역사에, 성경 역사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혼자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신앙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또 누가 동역을 했죠? 제일 두드러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무리 자기가 왕의 진미를 주더라도 메스다가 사바 그렇게 자기를 서포트를 해주는 그 친구들이 동역을 함으로써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것 같이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동역한 느기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그 다니엘을 자기 도왔던 그 세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도 그랬지만 또 다윗도 보면은 그 사울이 쫓기면서 자기가 그 오랜 세월을 사는데 쫓길 때에 그 사람을 서포트해주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쫓아다니는데도 어떻게 해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돌리고 동역하면서 그 친구로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아람 동굴까지 피할 수도 있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려울 때 과연 우리한테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돈 많은 친구?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준 혈맹 같은, 우리는 피를 직접 나는 친구로 혈연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형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친구, 형제, 자매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이 말을 조금 잘못되게 비방하는 말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우리를 또 해하는 말을 하고 이간의 영이 있어서 이간을 하는, 특히 여자들한테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감성적이잖아요. 여자들은 내 기분이 상하면은 그 기분은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그거를 잘 걸러서 들어야 되고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고 다르고 잘못 전해 들 때는 그게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무슨 똑같은 말을 해도 빙 돌려서 조금 이만큼 이쁘다, 그럼 이만큼 이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별명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별명이 있어요. 두기고아의 별명은 뭐였어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였거든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자라고 그래요. 워런 버핏가 그 많은 재물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받고 세상 경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왕, 부모를 잘 만났어요. 상원 의원까지 한 부모예요. 그 워런 버핏가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제일 권력을 갖고 돈,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물질, 자기가 성공한 기준이, 인생의 성공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여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 입에서 뭐라고 나왔겠어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고 나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받나요?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이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나 정말 아름답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미운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성 원리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말을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사랑한다 뭐 모르는 행동에도 꽹과술이라고 하듯이 고린도전서 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각자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에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남편들이 얼마나 잘해요. 신혼 때 설거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베김도 하고 막 다 해줘. 세월이 가면서 설거지가 있어도 해란 말 안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거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앙케이트에 남편에 대한 그 앙케이트를 조사를 할 때 우리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봤을 때 설거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설거지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남편이 설거지를 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느껴요. 저는 제가 육신이 힘들고 시간도 없고 바쁜 중에 설거지를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설거지가 쌓여서 내가 해야만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을 때 설거지를 외면하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설거지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또 쌓이잖아요. 저는 또 아무 그릇에나 먹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요리를 요만큼을 담아도 큰 그릇에 담고 막 이래요. 그러는 성격이다 나니까 설거지가 몇 개만 내놔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외면을 하고 자기가 먹은 거 내놓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이렇게 나를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도 설거지를 잘하세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나를 돌봐주는구나. 나를 지금 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나를 외면하고 나를 등해시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이렇게 해라 명령만 하고 이러면 반발이 생기고 그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게 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상대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할 때 그 사람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 동역을 하면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순간 싫은 말을 해야 되겠다.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걸 지적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적질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저는 항상 참아요. 그 지적질을. 참는 편이에요. 왜냐?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 있고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워쳐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은 그 사건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냥 묻혀져서 물 흐르듯이 그냥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폭포수같이 발표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감추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라면은 언젠가 모르게 그게 없었던 일같이 자연스럽게 되고 관계가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저는 그냥 참아요. 그리고 안 해야 되겠다. 이걸 가리킨다 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No. 절대 안 고쳐져요. 반발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기분이 좋을 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이 가슴에서 막 이렇게 될 때는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틈새가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작은 틈새가 이 교회에서 입으로 잘못 말을 하고 입을 통해서 말을 잘못 와전되게 전환되거나 그 말이 불씨가 돼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오셔서 기쁘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비전이 있고 막 그러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어떤 때 눈물이 너무 나.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아니래도 나 편하게 살 수 있어. 사실 나 그냥 가정주부로서 살고 할머니로서 살고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책 보고 그림 그리면서 살면은 나 너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데 주일날 한번 놀러를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목회를 한다는 게 그게 없잖아요. 매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게 복음의 명예가 편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러고 반문을 해요. 나한테 짐이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짐이 자유롭게 하려면 그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대요. 교회도 맡겨야 되고 내 생각도 맡겨야 되고 돌아가는 것도 맡겨야 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대로 하는데 우리가 아주 정말로 지켜야 될 거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허리띠를 매라. 우리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공격이 신나갖고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교회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잖아.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야 돼? 말씀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돼갖고 정말 주님 만날 때 칭찬받아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쓰러져가지고 정말 그 다섯천의 그 순위에 못 들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를 그냥 밟고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찬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 나는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경배와 찬양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찬양을 연습을 일주일 내내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냥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순수하게 그냥 보여드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내 임무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여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나는 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 장로님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장로님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렇게 나는 했어요. 목사님한테 했어요. 나는 나를 받을 축복이 있어요. 난 하나님 받을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조그만 성의를 보이는 거하고 이룰 수 없는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어메이징하게 기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주시는 거야. 째째하게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축복을 끌고 요것만을 목적을 가지고 앞에 것만 보고 달려가면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멍에를 진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서 다 지었어. 각 사람.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꾼들을 보내줬어. 장로님이 목사들만이 성도가 와야 되는 교회는 성도가 와야 되는 목사들이 말이에요.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은 제까지 응답을 많이 주셔요. 저한테.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제가 특별히 그냥 애절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잠을 안 자고 막 밤에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되게 빨라요. 응답이 느릴 때도 있지만 응답이 빨리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애절할 때. 꼭 필요로 하고 막 간절할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한테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이 줬는데도 그 복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줬던 것 같이 다윗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렇게 추산하는데 그거를 막아줬던 것 같이 아버지의 의리를 끊어가면서까지 했던 것 같이 또 어때요? 우리에게 별명이 또 있죠? 요셉은 어떤 자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갖다 팔아먹었잖아요. 그 요셉은 꿈을 꾸는 자잖아요. 별명이.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별명을 갖기 원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별명을 붙인다면 무슨 별명을 갖고 싶으세요? 사랑받은 자. 두기고야. 두기같이 사랑받은 자. 제일 최고예요. 최고. 저는 한동안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서 맏딸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사변 때 죽었대요. 그러니까 막 볼볼볼 떨고 저를 키운 거예요.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일명의 한동안에는 저가 별명이 사랑덩어리였어요.
사람을 사랑을 많이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그게 지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세워주신 또 그 별명이 있어요. 세우는 사람이래요. 당신은 항상 세우는 사람,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데 그 얘기가 남편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목사들 간에도 제가 그걸 듣더라고요. 양 목사님은 항상 옆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의 별명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변할 수 있겠죠. 나는 인간이라 변질되는 동물이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내 묘비명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묘비명에 산소에 가면 묘비명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만 딱 이렇게 예명이 있는가 하면 묘비명에 사랑하는 자, 누구는 뭐 잠들다 이런 것도 있고 자기의 호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묘비명에는 나는 무엇을 하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품에 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도 나이가 많아서인지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워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달려간다고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광야잖아요. 인생의 광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그것을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 풍겨져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안 될 때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고 이기적인 남자가 되고 자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바울같이 우리는 정말로 꿀떡꿀떡 삼겨야 돼요. 제일 그게 힘든 관계가 누군지 아세요? 아내, 남편, 자식. 한 가정에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만만하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저 이번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관철이 안 되고 물론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는 나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회개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눈을 돌렸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죠. 기도하는데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리석게 내가 옳다고 응? 그냥 부부싸움 심하게 해요. 엄청 심하게 했어요. 요새 말도 못하게 심하게 하면서 저는 화가 나면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여기 와서 자요. 그냥 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쭈그리고 있다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냥 무릎 아프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는데 제일 큰 십자가가 남편 아내의 십자가야. 내가 볼 때는 그래. 김양자 이양 누구지? 우리 교회 김양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시집살이를 되게 하면서 결국은 남편이 아무리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시집살이 그 모진 학대를 통해서 걸레가 뭐 몇 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무슨 그렇게 많이 자기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은 그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정 내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야.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와만서성이 되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때는 가와만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명심보감 뭐 그런 그 고전에 다 있잖아요. 가와만서성이 성경적인 거야.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화기애애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을 벌고 돈이 많아도 뭐 가정 깨지고 잘못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해결가 되고 또 잘못된 거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부족해. 남이 볼 때 부족하고 남이 볼 때 뭐 조금 뭐 그럴 수 있어.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걸 다 묻어서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어려운 거 항상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동력이 어려워요. 이 부부 동력이 이게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동력이에요. 브리스라가 아굴라 같이 부부가 동력했잖아요. 그들이 천막 장사를 하면서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바울한테 충성하면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그 여행을 다닐 때도 같이 다니면서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부부가 그냥 복음이 아니면 편안하게 로마에서 살 텐데. 그랬듯이 이렇게 하다 나면 공격도 있을 수 있고요. 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찬양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이 찬양이 앞에서 모든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요. 사단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찬양대 앞에 서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그날 하늘날 얼만큼 하늘에 향기 돼서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할 때 얼굴에서 둘이 어둠이 가득하다 봐요.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브리스와 아굴라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두 목사 부부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굳은 비온 땅에 굳어진다고 다시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소중함을. 정말 이 사람은 내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내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진 이 부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게 가정이 튼튼하게 쓰면 교회도 튼튼히 쓰는 거다 하는 거를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동일하게 하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가 잘못했던 거 여러분한테도 고백을 하고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네. 교회에서 사소한 일,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는 그걸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말들을 해야 돼요. 거짓된 영에 거짓 아비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항상 저 사람 너무 아름다워, 우리 최 장로님 너무 멋있어, 우리 김 장로님 너무 지금 아픈 가운데도 그냥 그 열심으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래, 우리는 어떤 조건적인 거를 바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다 버리고 오로지 그냥 복음의 멍에를 지고 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의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더 잘 살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치러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라고 믿어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저는 있어요. 우리가 이 멤버, 지금에 있는 이 동역자들이 굳건히 서야지만 이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고요. 다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양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저 정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마음에 안 들어. 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다 있어. 큰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고 정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아론의 기름이 흘러서 수염이 여기 흘러서 지체 모두 발끝까지 흘러가는 그 기름,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권이 있어요. 부족해도 영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극을 하거나 눈을 돌리게 한다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물리쳐 주기 바라요. 아멘. 장로님은 나한테 처음에 오셔서 약속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여기에 마지막 때까지 목사님 이 교회를 섬길 거예요. 장로님 지금 나이도 많아. 70이면은 나이도 있어요. 아무리 뭐 100세 시대라 그래도 안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얼마나 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보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큰 축복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저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복음의 멍에를 쥐고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어요.
두기고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두기고가 자기 생도 있고 자기 할 일이 많고 얘는 지금 교통수단이 좋아서 차를 타고 가고 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없잖아요. 배를 타는 것밖에 없고 그 산 넘어 강 건너 그렇게 가고 얼마나 신실하게 믿은 자였으면은 예루살렘에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많이 헌금을 갖다 줬잖아요. 그럼 그 감옥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두기고한테 준 거야. 두기고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너가 이걸 전해라. 그때는 반드시 편지를 쓰는 거야. 얘는 신실한 자고 얘는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사정을 들어라.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내노라. 그 특별히 두기고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전하는 자. 그 힘들게 가는 동안에 매도 많이 맞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로마에서는 많이 때렸나 봐. 바울도 죽도록 맞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선교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두드러 맞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전하러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엄청 두드러 맞아가지고 도망가듯이 가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서 설교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명예에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그 멍에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멍에는 다 내 멍에는 나한테 줄 때 너희는 가벼워진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갈 때에 이 교회는 단단히 서고 우리가 또 좀 생각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고쳐먹는 우리들이 되고 이게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이 온유한 자이니 너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절에 주보에 말씀드린 거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 바울이 나는 모든 게 자기 죄악 덩어리는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 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이 너무 있어. 우리가 아담으로 받은 이 원죄가 너무나 우리 그냥 푹 찌르고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눌릴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의 피고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야지. 우리는 인간의 그 원죄를 갖고 이 피가 여기 인간의 그 죄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런 죄덩어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 나이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나이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양떼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말씀 준비 더 열심히 하고 또 부부 간에도 이렇게 본이 되어서 보내줄 때 부부들이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또 자녀들이 우리들이 부모 아무리 자문서에 있잖아요. 너가 아무리 자녀들을 교육을 잘하려고 그래도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도 너 행실이 부모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그런 모습이 너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자문서에 있잖아요. 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한테 드려진 모습이 보고 그리고 축복받는 우리가 될 때 그 아이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판단과 잘못된 그 악의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 판단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쁘게 치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잖아요. 욥도 그렇게 훌륭했던 그 가정 재산 마귀가 쏙닥쏙닥.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망해뜨리려면 망해뜨리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걔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테스트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교만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내 주장이 먼저 간다거나 할 때는 하나님의 테스트머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마귀한테 지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경건하고 잘 될 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홀딱 망하고 정말 한 주 주걱으로만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차를 한 대 갖고 살 때가 있었어요. 차까지 다 뺏긴 거야. 차가 뭐 10대가 됐었는데 그 렌트카까지 있었는데 그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렌트카까지 페이머니를 모기지를 못 내니까 어느 날 와갖고 차도 한 대씩 다 가져가고 차도 없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냥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저는 그때 일을 할 때 타고 다니고 차를 댔는데 그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절이 저희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든 여기 4,000불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아낌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교회를 해야 된다. 아멘. 여기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흘리면서 미스바 성회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참다 나니까 교회가 부흥은 되지 않았는데 기업이 부흥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기에 감당했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볼 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있고 지키고 기도를 쌓고 아멘.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부족한 내가 무릎으로 나갔던 게 하나님께 그걸 거저받으시겠어요? 언젠가는 큰 열매를 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멘.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은 여러분 같이 동역해 주세요. 아멘. 같이 부교과 같이 힘을 합해 주세요. 아멘. 힘을 합하면서 다른 마음 먹지 마세요. 약간 흔들릴 수 있어. 인간은 약하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각자를 축복하실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별명을 가지고 야곱과 같은 별명이 아니라 야곱이 어디서 사기꾼 별명이었잖아. 발뒤꿈치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떤 자가 됐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과거는 과거예요. 다 지난 날에 뭐가 됐든 right now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나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닉네임을 주시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